이제 11월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회 기획 주간에 2026년을 준비하면서 벌써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년 가까이 되었다는 사실에 꽤 놀랐습니다. 교회 역사도 살펴보고 정관과 제모 흉측도 다시 보면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의 마음이 되살아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11월이지만 교회에 기금 마련을 위한 계좌도 만들 생각이고 방송 장비도 교체하고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아무쪼록 바쁜 중에도 본질, 곧 복음대로 산다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절대 잊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최선을 다하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묵상하면서 성령에 대해 제가 아직 모르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장 지난주 설교만 해도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고 또 선포하는 중에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성령, 은사, 역사, 충만함 이런 것들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제외하고는 남는 것이 아예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진노의 자녀가 되어 심판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멸망할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 구원에 확신을 주시는 거룩하신 영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는 삶의 원천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되면 될수록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이 가득 차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들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비밀,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고 중반에 한번 설교문을 통째로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우며 우리 삶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바로 성령인데 전혀 여러분이 성령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의 역할과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참 많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요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성도를 살 수 있는 길과 통로 오직 하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은 곧 성령의 사람과 같은 뜻입니다. 성령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은사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데 은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이 성령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기적을 찾습니다. 기적을 찾는 마음으로 은사도 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성령을 구하기는 하지만 성령이란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주님을 믿어서 나타나는 양상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은사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더 갖고 싶은 은사도 있고 더 귀한 것도 있고 더 선호하는 성령의 역사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사란 성령의 역사하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양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타나는 것, 이 외연들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 성령 그 자체를 살펴야 합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첫 부분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은사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같습니다. 은사를 나타나게 하는 그 본질, 원천,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은 한 성령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뛰어난 고승들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도에 가면 물에 떠서 걸어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무당들도 신내림을 받아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장래를 예언하여 맞추기도 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제가 이런 예시를 든 이유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사라든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들을 믿지 않고 그런 것들을 무당이나 신내림료도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쪽도 문제고 저쪽도 문제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사고방식에 은사는 곧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또는 은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상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교회 안에서 기도 중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일으키는 성령은 같다. 다시 말해 은사가 핵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중심이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하는 것, 이 은사들을 성령께서 하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은사를 하는데 은사를 통하여 분열을 일으키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그걸 무엇인가 드러내는 걸 하면은 그것은 성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혈기나 감정을 드러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시작은 성령일지라도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셈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사와 성령의 관계,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비슷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령, 그리고 주님,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의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직분이란 사도, 선지자와 같은 직분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든 이들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직분이나 사역 또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살펴보면 은사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직분이나 사역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창조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고 한 가정 안에 자라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은사를 받을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은사가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데 이것이 이것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도구를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무슨 누구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냥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않으셔서 우리를 그거에 참여시키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영혼의 유익을 받아 주님을 아버지라 또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은사란 이처럼 각 사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방식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사실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지식, 지혜 무슨 차이입니까? 요즘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니,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니, 지혜는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식은 식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 나온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에 대한 차이가 사실 언급은 성령 어디도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무엇이다, 지식의 말씀이 무엇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 여러 주석에도 서로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것이 그것이다 확신 있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헬라 원어에서 이것이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식은 그노세우스, 이걸 흔히 영지주의라는 그 그노시식에 나온 말입니다. 아마 어느 한쪽은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다른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석이 나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메타포라고 흔히 부르고 한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강해를 뜻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정확히 맞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도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다 활용하셨습니다. 비유를 설명하실 때도 있고 또 분명히 드러내셔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치실 때도 있습니다. 산상수만 보아도 율법과 계명에 대해 영적 해석을 하시게도 있고 또 사람들의 실적인 삶의 변혁을 드러내도 있습니다. 살해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이 들었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건 분명히 삶의 변화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조모 들어가라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가르치거나 선포하시는 분들 중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뛰어난 통찰력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양상도 서로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할 때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여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하나가 이쪽이 맞고 이쪽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에는 제한이 없고 정해놓은 방법도 없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것들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식, 곧 은사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것들입니다. 이제 9절 말씀엔 또 독특한 은사 두 종류가 소개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일단 이것부터 보겠는데 믿음이 은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상하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믿음은 우리 각자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3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특별한 상황에서 갖게 되는 굿셋 믿음을 뜻합니다. 특별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하늘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조금 다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어릴 때 부를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의 믿음은 산을 들어 옮길 수도 있고 부하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도 하고 가뭄이 끝나서 비가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능력이지만 동시에 믿음입니다. 특별한 믿음입니다. 은사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은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은사를 마법 정도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마법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당 출신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은사냐?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는 것. 놀라워서 돈을 드립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헌금을 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요청하느냐? 저도 안수할 때 성령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주십시오. 성령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사건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 때문에 또는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고자 은사를 청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2주 뒤에 읽을 말씀이 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를 바라면서 이것저것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은사 외에 더 큰 것이 있다는 뜻으로 은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이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조금 전 읽지 않았던 9절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 일명 치유입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치유입니다. 치유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나 초대교회 때도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부류가 병 낫기를 바라면서 따라갔습니다. 제가 조금 전 은사를 바라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지만 은사 중에서도 이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은사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치유라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말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물론 기적을 구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적도 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나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다른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는 40도 안 돼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리에 정돈해라.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후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으로 15년의 효명을 연장받았는데 그 이후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바벨론 사자들을 가볍게 불러들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장차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이 15년 사이에 장자 므낫세를 얻게 되는데 이 므낫세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병 낫기를 구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은사를 받아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위하여 그런 것이라고 해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치유가 가장 대표적인 은사이지만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인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도 통역함을 주신다. 능력 행함, 영 분별 이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능력,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기적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린 후에도 해를 받지 않은 이야기들, 사도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린 사건, 사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아 만난 이후 갑자기 다른 지역에 순간 이동처럼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영분별, 개인적으로 많은 분에게 필요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파악하는 통찰력, 빛과 어둠의 영을 분별하고 그 영의 역사를 깨닫는 능력. 물론 영 분별을 해도 스스로 깨어있고 어둠에 대처하지 않으면 별반 효용은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설사 이런 영 분별의 은사를 받지는 않아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항상 빛과 어둠의 영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은사가 좋은 점은 무엇이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사실은 없어도 신앙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언이나 방언, 통역은 제가 여기 다루지 않겠는데 14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문제나 부작용 위주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 무엇입니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은사라는 것은 제가 성령의 도구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서 유익한 것이지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이나 예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할 가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어떤 사람은 남들 앞에 드러나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말로 방언, 다양한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예언에게 딱 맞추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손을 얹을 때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능력이 일어나서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 앞에 드러난 은사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은사를 사용하면서 버림받는 지옥 자식이 됩니다. 놀라운 비밀은 이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에서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 은사가 바로 사라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분명히 내가 어둠 속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에 저버렸을 때 은사가 사라지는 것, 그것은 오히려 복인데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방언하고 습관적으로 예언하고 습관적으로 치유 집회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린도전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복종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남들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건 분명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쉽게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 낙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정죄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 있는 것처럼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아뢰습니다. 주여, 세상을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 그 답답함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답답함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에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사라는 것이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직분이요 사역이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혼전히 조용히 기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홀로 있을 때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방언이 기도에 큰 유익이 됩니다. 방언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역할이 다양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방언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방언 사역이 일부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아예 따로 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은사에 대한 많은 말씀을 읽겠고 보겠지만 이 은사에 대해 지나친 궁금증, 호기심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내 생각을 맡긴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그저 할 뿐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영광을 취하거나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분명히 버림받을 수 있는 큰 죄악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사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은사는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각 사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채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살피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